오늘 본문에는 평생을 억울함과 원한 속에 살았던 한 과부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뜻밖에도 우리에게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엄중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에 겪는 우리의 소외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세상에서 부딪히고 소외되는 것이 있죠. 그런 소외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뀌게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신자의 원한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인자가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한 번 오셨죠. 이 땅에 한 번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성이 됐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어떤 구원을 다시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원을 드러내고 확증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뜻보다도 사실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건지 오시는지 아무런 관심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물론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목적이 심판을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이유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재림이 단순히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사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또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 유황불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그런 심판을 넘어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성도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선포됐고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알도록 누구나 다 알도록 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됐지만 이 세상이 누구나 알도록 바로 어떤 영광된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한 것도 아니고 대단히 그 사람들과 구별되며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렇게 구별될 수 있도록 뭔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영광이나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한다거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저런 복을 좀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보기에는 자기들과는 뭐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세상은 이 믿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뭐 특별한 게 있느냐라고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무시가 반복되다 보면 신자 자신도 믿음의 가치를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건가 할 정도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영광이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무가치하고 가치 없게 여겼던 그런 믿음의 영광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 누가 진리의 길을 갔는지, 누가 정말 진정한 생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완벽하게 증거하는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날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에는 신자의 원한이 풀어지는 날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과부의 원한이 나오죠. 과부가 원한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과부의 원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신자들의 원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원한은 무엇이냐는 것. 우리가 무슨 원한을 갖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무슨 원한을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한이 없는 사람, 한이 없는 사람은 없죠. 나름대로 다 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거나 멸시를 당할 때 그럴 때 생기는 원한이라는 게 있죠. 억울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한들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원한은 그런 개인적인 복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원한이라는 것은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무시하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이 겪는 영적 고립과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가는 길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런 원한은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철저하게 예수를 무시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얘들이 뭐 예수를 믿고 생명이 있느니 천국 간다라고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무런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니 구원이니 신앙이라는 건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치 있게 평가되고 대립되는 대접받는 그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뭐 대접받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세상이야 그렇다라고 하지만 세상이야 뭐 예수를 모르고 그 눈이 뜨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같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도 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속한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정신을 말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그게 무슨 뭐 나하고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가 중요한지라는 것이죠. 영생이 무슨 중요한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것이지 뭐 천국 간다 영생한다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데서도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원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그런 원한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 때에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교회에서 그냥 날마다 부르짖고 철야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궁금할 수도 있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 뜻을 관철하는 열심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내 열심을 내는 것을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믿음을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기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도에 초점을 맞고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로 생각을 하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과부가 그렇게 간청했더니 응답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기도 응답의 비결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본문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본문의 비유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보면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을 괴로울 정도로 찾아가서 번거롭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그걸 근거로 드는 것이죠. 물론 1절과 8절을 연결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열정은 지금도 각 교회마다 어디 가서나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들이 부딪힐 세상의 현실이 그들을 낙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길은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많은 난관과 핍박과 고난이 또 찾아올 텐데, 만날 텐데, 그렇게 그 길을 가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죽었기에 심판이 오는 것은 당연하듯이 죽은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사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제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겪으신 것과 같은 그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았듯이 제자들 역시도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로부터 버림을 받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현실이 제자들을 낙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배척받고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또 그렇더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비유에 담기신 뜻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냥 끝내 끈질기게 매달리라. 귀찮도록 그렇게 매달리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한 것은 인간의 고집을 담긴 하나의 행동일 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이 우상들에게 하는 그런 기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고집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가야 될 길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문제 속에서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고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내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쓴다라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때 쓴다 그래서 그게 불쌍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늘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부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원한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원한이 있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원한을 풀고 싶은 간절함이 강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해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불의한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뇌물을 줄 형편도 되지 못하는 것이 가부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조차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될지는 능히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재판장을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만약 가부의 원한이 없었다고 한다면 재판장을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과부에게 있었던 원한이 바로 과부로 하여금 재판장이 괴로워할 정도로 자주 찾아가게 한 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부는 자신이 재판장에게 무시를 받는 것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원한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고 이것이 재판장에게 무시를 받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견디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재판장에게 무시받는 과부의 형편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부는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얼마 동안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장차 제자들이 겪어야 될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세상에서 그런 속에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제자들이 겪어야 될 상황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핍박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제자들을 알아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원한이 있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아가 얼마나 멸시를 받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좋은 날, 맑은 날, 좋은 날씨에 산꼭대기 가서 홍수가 온다고 배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그런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도 분명한 것이다. 수많은 멸시와 여러 가지 조롱을 받았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조롱 속에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웃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데 자신의 삶에 그냥 흥청망청 잘 사는데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노아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줬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노아의 원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했던 방주가, 모두가 비웃었던 그 방주가 진정한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비웃고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정말 참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드러나는 것이고, 그때가 곧 하나님의 신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인자가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그 현실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원한을 바로 신자가 원한을 가진 가부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죠. 세상은 복음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천국이 임했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바로 그런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아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받는 어떤 고난에서 건져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높임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에 세상의 일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들로 인해서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불행이 우리에게 피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자에게는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원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냥 힘든 형실을 그냥 방치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 믿음에 의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기다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노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그 기다림으로 그 말씀이 성취됐듯이 인자가 다시 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살아갈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굳어지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도가 형식적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인자의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힘을 갖는 방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잘했구나. 내가 때로는 예수를 떠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아차 싶을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을 믿고 인내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뭐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거, 특별하게 고난이라는 거, 원한이라는 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때가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또 인자가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으로 늘 기도하며 살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자가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는 신자의 기도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은 묻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분명히 묻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적당히 차압하며 살으라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특별하게 사느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누리며 살고 네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는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아픔과 원한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원한은 가장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혹시 기도를 멈추고 있습니까? 노아의 마지막까지 망치를 놓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다는 그 약속의 맞춤을 붙들고 우리는 끝끝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네 믿음이 옳도다라는 확증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한 주간도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